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 그죠? 유월절, 정월 열흘날 양을 하나 골라오죠. 정월 열흘날 자기의 그 울타리 안에서, 양무리 안에서 새끼 양을 하나 데리고 집에 옵니다. 나흘 동안 이제 집에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양을 잡는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 이제 오늘이 되겠죠. 성금요일이라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 성금요일은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의 그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집에서 3일 반 동안의 짧은 시간 주인과 같이 살다 주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었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이 바로 목요일 저녁에 베풀어진 것이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잡히셔서 그날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날을 모두 다 해서 우리는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은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중에서도 아주 짧은 3년 반 동안,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시간들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도 정리를 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남겨주고 가신 7마디 말씀, 보통은 가상칠언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를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그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걸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나 로마 군인들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였으니까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자들, 지금 그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내쫓고 거기에다가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그 중심 인물일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진 것이 바로 우리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7마디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이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밟으면서 우리도 성도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서 용서하는 사람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될지 친척이 될지 친구가 될지 이웃이 될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3장 44절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44절 제60대가 이르러서 이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죠? 바로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그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리라. 낙원이란 말을 우리는 천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이 강도의 삶, 이게 불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 강도처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하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중해도 실수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그 밑에 있는 여인들과 또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간적으로 풀어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효자 아들 예수 이렇게 봅니다. 예, 무리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당신들이 여자입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모두 다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뿌리가 마라, 쓴물이죠. 고통이죠. 이게 죄인들의 결과죠. 그런데 그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씨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나무가 던져지자 물이 단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그 여자처럼 살았고 부정한 자처럼 살았던 그들 속에 예수의 십자가, 그 나무가지가 십자가였다는 걸 상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다라는 깊은 이야기를 담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순간,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아픔, 그것은 못 박힌 어떤 아픔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 고통이 우리는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내 친구, 그리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절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얼른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부르짖음, 그 끊어짐의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흘렸고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몸과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극도로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의 말씀을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응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 목말랐어요? 생수에 목말랐어요. 어떤 것에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목말랐어요. 어떤 것에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겁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목말라서 이렇게 아파하는 거죠. 목말라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6번째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이제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죽겠지. 이제 실패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이루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못 다 이루어도 주님은 다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십자가의 삶,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삶도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시공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각자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 부르시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들아, 내 영혼을 부탁한다랍니까? 친구야, 내 영혼을 부탁한다예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 영혼을 보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것은 기도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것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것은 기도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그는 운명하십니다. 자, 우리 7마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새벽에 붙잡고 이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와 평화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마지막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